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0월하고는 다르게 11월이 이제 되니까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며칠 차이밖에 안 나는데 벌써 연말이 된 것 같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 같고 송구인 신예배가 금방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한절기에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1월 하면 셋째 주일날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추수감사주일이 있으니까 11월만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씨를 잘 뿌렸나? 내가 또 걸음을 잘 줬나? 또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심히 했나 이거 돌아보는데요. 11월이 되니까 제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5년 표어가 우리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교회 아닙니까? 올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은가? 이런 걸 질문하게 됩니다. 또 제가 이제 설교를 올해 쭉 하면서 1월 달부터 설교한 거를 쭉 이렇게 보니까 1월 달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2025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한 것이 있는데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그물이 찢어지고 있나? 이런저런 생각이 11월이 되니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 10개월간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짜고 치는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에,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가운데 잘 되는 은혜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식에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결혼식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잘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결혼식이 될 뻔한 결혼식이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잘 안 되던 것이 잘 되는 결혼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귀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준비해 보면 또 참여해 보면 아시다시피 결혼식에는 혼주가 어느 정도 손님이 올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잔치를 벌였는데 한 신랑은 손님이 몇 명 정도 오고 신부 측은 몇 명 정도 올지 대강 계산을 하죠. 그런데 그 계산한 것보다 많이 준비를 합니까? 작게 준비를 합니까? 보통은 조금 더 준비를 하죠. 그래서 보통 예상하는 것보다 혼주 측이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는 넉넉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잔치집에 비유하는 것이 그런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식 손님을 예상하며 우리도 결혼식에 음식을 준비하듯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그렇게 이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난생 처음으로 주례라는 것을 해봤는데 그때 제가 그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럴 때가 오면 미리 대비한 대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런 큰 일이 작은 일처럼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는 편입니까? 이미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뭐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되어진 일에 감사합시다. 예.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있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성도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딱 한 가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되어진 일이라면 감사하자. 그래서 온 성도들이 입에서 이 이미 되어진 일에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 표어처럼 그렇게 되뇌이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되어진 일이라면, 이미 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맞닥뜨렸다면, 이왕이면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결혼식을 진행하는 진행자 입장에서 혼주들을 보고 왜 예상을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남편은 아내를 보고 사돈은 사돈을 보고 서로 원만 불평한들 그 결혼식에 없던 포도주가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지금은 깨끗하게 회복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암 치료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병원에서 약을 주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5년 동안 계속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했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약을 5년이나 먹으라고요? 당신이나 먹어라. 이렇게 할 법한데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5년은 산다는 말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미 되어진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떨어져 왔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십시다. 그 그림을 하나 볼까요? 저는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이 그림을 보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 그림을 보고 누가 물 빠진 저 배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은 철강왕 카네기는 저 그림 밑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저런 말을 적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자기가 사업에 좀 안 풀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오게 할 거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무실을 출근할 때마다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밀물이지만 믿음으로 밀물을 바라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원만 불평 대신에 기도를 해보세요. 예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3절을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을 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이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는 사람입니까?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말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뭐 직업을 찾아보라면 목수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로부터 목수를 배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포도주를 만든단 말입니까? 또 만들 수 있다고 해도 포도주가 그냥 뚝딱 만들어집니까?
무슨 가정이 필요합니까? 예, 뭐 발효 뭐 이런 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엄마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 이렇고 하늘에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을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뭐에 새겼다?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뭐를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까? 이 아들은 내 아들이기는 하지만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출생 때부터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누구한테 말하면?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포도주 떨어진 것 같고 기도하노? 그거는 그냥 슈퍼마켓 가서 사면 되지.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슈퍼마켓 가서 포도주 사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사 갈까요? 근데 어떤 분은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 가는 것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냥 내 돈에 맞춰서 가면 되지. 요래 말합니다. 그래 말씀하시는 분은 고래 살면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치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직업이 바뀝니다. 직업을 바뀔 때 이삭이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직장 바꾸는 걸 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찾아서 가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기도하셨고 예?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있을 때 이상하게 물이 드라마틱하게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 일을 바라겠습니까? 포도주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고 몸은 안 아팠으면 좋겠고 지갑에 돈은 늘 많았으면 좋겠고 자녀들은 늘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고 돈 많았으면 좋겠고 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잘 풀렸으면 좋겠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은혜라고 하는 걸 베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천사가 와서 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만에 졸업한 학교를 방문을 하고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한 40여 명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만나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얼마나 풀어야 될 해포가 많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를 듣는데 한 가지 공통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목사님들이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자기만의 사연들이 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들을 그냥 사용하시지는 않는구나. 다 연단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뭐 목사만 연단을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그래 니만 연단을 받아라 이런 표정이신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만 연단을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원치는 않지만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그 양의 크고 작은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숙해지고 강하게 되고 자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픈 만큼 뭐해진다는 겁니까?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땅이 단단하게 굳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 물이 바뀐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긴 터널들을 잘 지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럽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화학은 잘 못하는데 물의 분자 구조가 이렇답니다. 여기 뭐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은 H와 2O, O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의 분자 구조는 H, 수소하고 O, 산소하고 뭐가 하나 더 붙었습니까? 탄소라고 하는 C가 더 붙습니다. 근데 저는 화학을 잘 모르는데 원래 없는 C가 붙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불가능한 일이 생겨난다라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시다. 연변에 있는 가기대 총장이셨던 정근모라고 하는 총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없던 씨가 어디서 나타났나요? 불역의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저는 안 믿어집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무슨 기적이 문제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팔방이 막힐 때가 오죠.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썰물이 단물이 되고 거친 풍랑이 잔잔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은혜가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은 포도주로 바뀝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한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볼까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이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는 마리아도 가 있고 예수님도 가 있던 걸로 봐서 예수님의 친척 결혼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에 예수님이 있었다. 이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불 때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시험 문제지가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2장이 출제되었던 적이 있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가 본문으로 주고 너희 느낀 점을 한번 에세이를 써봐라 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이 답안지를 쓰고 있는데 한 학생만 유독 답안지는 쓰지 않고 창가만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종이 치고 답안지를 거두었습니다. 교수가 하도 신기해서 그 사람 학생의 답안지를 먼저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답안지가 적혀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야, 감탄이 안 됩니까? 예, 이 사람이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 되는 바이런 학생의 답안지였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를 말하는 거고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 예배마다 얼굴이 붉어지시고 월화수목 금토마다 얼굴이 그렇다고 한 잔씩 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얼굴이 붉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지만 거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순종이 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하인들이 포도주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바뀐 포도주를 들고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뀐 포도주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물을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들고 갈 때만 해도 포도주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까지 채우라 라고 한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해 가지고 그리고 들고 갔더니 뭐가 된 겁니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지만 거기에 우리의 순종이 거기에 더하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너희의 얼굴을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가 가죠. 근데 나병 환자는 부정하잖아요. 그럼 제사장한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뭐해졌더라? 깨끗해졌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여리고성이 있죠?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라고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근데 저 같으면 월요일 날 한 바퀴 돌았으면, 화요일 날 한 바퀴 돌았으면 좀 뭔가 무너지는 낌새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도는 재미가 있지. 수요일 날 한 바퀴 돌았더니 저쪽 벽이 조금 돌이 떨어지네. 목요일 날 돌았는데 저기도 떨어지네. 이제 몇 바퀴 더 돌면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이런 계산이 돼야 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여리고성에서 무너졌다라는 소리가 한 군데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다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이 외치라 라고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해 볼까요? 거기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오늘 초청장이 나왔습니다. 순종해서 초청장 들고 이제 가면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 주부에 삽질해 놨는데 그래 잘 만들었네 끝 하면 안 되고 이거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잔만 넣어놨다고 한 잔만 달랑 가져가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수대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작정하신 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저만 아는데 152명 작정했습니다. 52명의 우리 교인이 152명을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잔 만들어 놨으니까 50잔 딱 남고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도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초청장 준다고 무슨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저도 안 될 것 같은데 목사가 또 설교할 때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말하면 또 하지만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순종해서 한번 가볼랍니다. 가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들고 가는 그 물이 바뀔지 아니면 들고 가는 내 마음의 물이 바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는 바뀌겠죠. 그 물이 바뀌든 이 물이 바뀌든 둘 중에 하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초청장을 단디 챙겼다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누구만 알았습니까?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물도운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결혼식을 진행하는 진행자도 몰랐고 결혼식 혼주도 몰랐고 그 결혼식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하인들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물도운 하인들은 아니더라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물도운 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죠. 나는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비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간직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도운 하인들이 됩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을 골라 찾아가야 됩니다. 그죠? 포도주가 떨어질 법한 결혼식을 찾아가면 됩니다. 포도주가 언제 떨어질지,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될지 우리는 모르죠. 모릅니다. 어느 결혼식이든 빠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러 자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지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면서 홈런 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안타 칠 확률이 많아지는 거지 어쩌다가 한 번씩 기도하면서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무슨 자리든 자주 아르바이트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결혼식일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쓰러지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 쓰러졌을 때 옆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지고 가던 그 십자가를 누구한테 지웁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웁니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시몬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억지로 졌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가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뭡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읽어가다 보면 저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큰 일꾼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 과정에 귀한 은혜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되었던 자발적인 것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늘 포도주로 바뀌는 그 아르바이트 현장에 늘 앉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도온 하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두고 자기 자식들에게, 두고 자기 친지들에게, 두고 자기 이웃들에게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너희들 아나? 경험해봤나? 나는 해봤다. 두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많은 비밀들을 가지고 간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제가 오후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간증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신청 받아가지고 좀 해보면 어떨까? 짧게 한 몇 분이라도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간증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잘 되고 있습니까? 11월인데 연말을 향해 추수감사절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이 떨어질 때가,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이미 되어진 일에 감사하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듯이 하나님, 늘 우리의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멋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